자, 기도의 의미입니다. 뭐 기도를 뭐 설명하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빨리 우리가 종교에 대한 기도의 생각은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또 종교적인 부분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사실상 버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종교적인 그 기도의 색채를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기도가 뭡니까? 말 그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내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중심대로, 내가 원하는 성실대로, 열심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1번 보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특히 저와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면 참 곤란합니다. 첫 번째, 불신앙. 기도한다고 되냐? 불신앙.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이 이 생각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지. 이런 것도 어디서 들어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건 안 될 것 같거든요. 아예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만약 자녀가 문제가 생겼으면 안 될 거라고 확신했더라도 기도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대부분 사람들이요, 실제적으로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정말 우리 가정을 바꾸고 미래를 바꾸고 우리 후대를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시대를 바꿀 것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을 안 믿어요. 그래서 기도 안 해요, 사실은.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데 내일 1억이라는 돈이 여러분 통장에다 집어넣어 준다 라고 하면 지금부터 밤샐 때까지 철야를 할 거예요. 장담하건대. 그죠? 근데 실제로 하나님 응답할 걸 안 믿거든요. 제일 큽니다. 여러분 코끼리 알죠? 덤프트럭 6대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저기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요, 아, 코끼리 대단해요. 그 큰 코 풀 수 있죠. 코로 그냥 공 굴리시듯 굴리더라고요. 이야, 사자요? 뭐 이렇게 장난감 취급하대요. 그래서 이 밀림의 왕이 사자라 그러는데 그거 누가 지은지 모르겠어요. 밀림의 왕은 코끼리더라고요. 보니까요. 대단해요. 코끼리 다음이 이제 그 뭡니까? 그 코뿔숭아 그런데 진짜 야, 코끼리 코로 코뿔소를 진짜 공 굴리는 것을 보고 나서 야,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이 대단한 코끼리가요, 목에 밧줄 딱 매가지고 사람이 끌고 다니잖아요. 참 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유 좀 잘 알죠? 어릴 때 이 코끼리가 아무 힘이 없을 때, 이 새끼일 때 목에 밧줄을 딱 맵니다. 근데 새끼 코끼리가 지 마음대로 움직일까 아닐 거예요. 끌고 다니네요. 힘이 약하거든요, 새끼니까. 그거를 1년, 2년 딱 하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제 코끼리가 덩치가 커지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요, 끌면 끌려요. 거기 각인돼 버린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해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각인돼 있으면은 안 한다니까, 희한하게요. 두 번째 뭡니까? 기복주의. 기복주의는 말 그대로 어쩌면 쉬운 것도 있죠. 뭐 내 나라는 그 기도인데 모든 종교의 공통적인 기도가 사실은 기복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게 통곡의 벽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거 맨날 울면서 뭐 이렇게 하나님 회복하게 해달라고 뭐 이렇게 기도하면서 거기다 쪽지 같은 거 집어넣잖아요. 누가 봤대요. 그거 입을 한번 유대인들이 그 쪽지 집어넣어가 기도 제목 적어놓은 거 입을 꺼내가지고 읽어봤대요. 해석 못하게 옆에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뭐냐? 돈 벌게 해달라. 직장 가게 해달라. 똑같은 기도라. 통곡의 벽에서 울면서 하는 것도 그 뭐냐, 이스라엘 회복이 아니고 예, 의식주 문제. 기복주의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 부를 때는 자녀로 불렀지 거지로 부른 게 아니에요. 그죠? 종으로 부른 게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한테 먹을 거 달라, 입을 거 달라고 뗐으면은 애기들이 참 그거는 몰라서 그런 거죠. 부모가 혹 능력이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안 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이런 기도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세 가지고 오면 첫 번째 한 말, 열심히 하겠다. 그 다음 주 안 오면서 말이야. 그래도 항상 하는 얘기가 열심히 하겠대. 열심히 하지 마시고 내가 기도를 중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러는데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그냥
뭘 그래 집중하고 충성하게 합니까? 그런다고 해서 집중이 됩니까? 꼭 그렇게 해야지만 응답할 것 같은, 정성을 들여야지만 응답할 것 같은, 그거는 구원이 없다는 증거예요. 구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았는데 여러분이 집중해서 기도해주면 응답하고 집중 안 하니까 응답 안 하고 이런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 키울 때 아이가 무릎 꿇고 어머니 밥 한 숟갈만 주세요 울고 불고 짧으면서 밥 하나 주고 안 그러면 궁교 붙고 그럽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생각한다니까요. 네 번째 뭡니까? 그게 뭐 이제 그 신비주의 감정주의 특징이요. 복음의 매력을 못 느껴요. 뭔가 짜릿한 걸 원하거든요. 화끈한 걸 원하는 거예요. 불받는 걸 원하는 거예요. 감동을 원해요. 이 시대가 감동을 원한다 그러더라고요. 어느 대통령이 나는 감동을 원한다 그러잖아요. 감동 너무 받지 마세요. 복음 아니면 감동 받으면 안 돼요. 특별히. 그래서 목사한테 감동 받지 말고요. 어떤 뭐 장로한테 감동 받지 마세요. 그래봤자 새끼 다 먹고 다 싸고 또 입에서 못하면 욕도 다 하고 그럽니다. 사람들. 그런데 감동 받지 말고 영화 보면서 감동 받지 말고요. 복음 때문에 감동 받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 뭡니까? 막연한 믿음. 행동 지멋대로 하면서요.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라고. 돈도 이 100만 벌면 100만치 써야 될 거 아니에요. 90만치 쓰든 10만 뭐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00만 쓰면서 200만치 쓰고 뭐 나한테 빚져가지고 떨떨매면서 뭐 하나님 계획이 있지. 이런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됩니다. 회사 가서 개판을 씌워서 엉망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뭐 잘려놓고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뭐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까? 하나님 계획은 있죠. 잘리는 게 계획이지. 뭐. 그런 식으로 막연하게 오만불신앙은 다 해놓고요.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특별히 우리 단체 그런 사람 많더라고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지무터 행동해놓고 뭐 인간구는 없다면서 심은 대로 거둬요. 무슨 세상에 많은 인간구는 아닌데 이 심은 대로 거둔다니까요. 죄 지어도 다 용서하겠지. 다 용서하죠. 하나님이. 국가가 용서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친구가 용서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의 형제가 용서 안 해서 그렇죠. 그럼 문제 생겨요. 자, 이렇게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는 아셔야 되는 게 성경에서 굳이 단어의 뜻을 따진다면은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바라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 기도를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그게 창조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만들어 놨냐?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여러분이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여러분이 영적으로 힘을 얻도록 만들어 놨어요. 창조 원리예요. 비타민 C를 못 먹으면은 부족하면은 손가락에 이게 뭡니까? 이렇게 트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영양을 제대로 못 먹으면 영양실조도 걸리잖아요. 육신적인 창조 원리잖아요. 어디 쓰레기 같은 음식 먹으면 배탈 나잖아요. 그 창조 원리거든요.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고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의 방향에 맞춰야지만 행복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창조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무슨 로봇입니까? 뭐 하나님이 일만 하고 뭐 우리가 무슨 종입니까? 이런 생각인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원래 우리 창조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여기에 방향을 딱 맞춰버리면은 행복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우울증 오신 분들 하나님 계획 안 맞춰서 그래요. 영적 문제 온 사람들 하나님 계획하고 상관없어서 그래요. 인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목사들가 병든다. 아니 뭐는 사고 날 수도 있고 뭐 몸 관리 잘못해가지고 무슨 암도 걸릴 수도 있겠지요. 체질대로. 그 말 말고 정신질환 왔다. 우울증 많이 걸려가지고 누가 나를 괴롭혀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거기서 뭐 우울증 왔다. 참 이게 슬픈 일입니다. 목회를 하지 말아야 될 일이죠. 성도가 교회 다녀가지고 저 교인 때문에 저 장로 때문에 저 집사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우울증 왔다. 다른 교회 가요. 뭐 대체 교회가 지옥이라. 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으러 와가지고 무슨 그런 지옥이 있습니까? 그래 교회를 떠나면 되지 않냐. 나 참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필요한 곳에 부르는 교회예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나의 성도라 얘기 안 해요. 무슨 내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성도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그것이 나를 통해 성취되기를 소원하는 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예요.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뭡니까? 종교가 데이시 다이모니아즈라고 귀신들을 두려워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을 두려워하여 재앙이 미치지 않도록 비는 거. 그게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예요. 그 재앙 안 미친다는 거 반대로 하면은 자기에게 이익을 얻는다는 거거든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떠한 절대적 존재에게 비는 거. 그게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복음 기도와 종교 기도는 완전 다른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은요, 종교 기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불신자가 하는 기도를 할 필요도 없고 하면 손해라니까요. 기도하는 동시에 여러분 그 기도가 여러분 머릿속에 각인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기도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쓸데없는 기도할 바에는. 차라리 은혜 받는 게 훨씬 나아요. 원래 기도라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하나님과. 그 커뮤니케이션 할 때 어떻게 하죠? 니도 한마디 하고 나도 한마디 그러잖아요. 근데 일방적으로 떠든다. 뭐 설교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여러분 설교하듯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교하십니까? 자, 하나님 들었어요. 1번, 2번, 3번. 자, 오케이? 이게 아니잖아요. 기도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훨씬 낫다니까요. 그래서 종교와 복음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종교는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신 거예요. 종교는 뭡니까? 사람의 행위로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냐, 열심히 했냐, 중심을 했냐, 그걸 가지고 기준이 되는데, 복음은 뭡니까? 믿음으로. 그래서 기도 많이 하지 말고요, 딱 하고 믿어버리세요. 얼마 간다면 언약적 기도는요, 믿어버리라니까요. 그러나 제일 못되게 보이는데 최고 응답 많이 받는 사람들이 좀 특징이 있더라고요. 믿어버려요. 성질 진짜 더러운데도 불구하고요, 나 세계복음할 사람 믿어버리니까요. 야, 근데 훨씬 나아요. 착하고 딴 사람이 구박하면은 그냥 미소 지으면서 구박 당해주고, 그리고 또 손해보건 다 보면서요, 하나님 저 같은 것도 이런 사람들 있거든요. 와, 불쌍한 인생 삽니다. 당당하게 살 필요 있어요. 중심이 뭡니까? 크게 나를 위해서 삽니다. 종교가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거고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기 뿐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기도는 뭡니까? 모든 종교의 기도는 얘가 복받는 거예요. 내가 소원을 이루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적 기도입니다. 반드시 종교적인 기도할 때는 누가 틈탑니까? 악령. 복음적인 기도할 때는 누가 틈탑니까?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 완전 근본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줬습니까? 세계복음화. 아시겠죠? 교재 뭐 한글 딱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마가복음 뭡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라. 그죠?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어린 양을 먹이라. 땅까지는 내 증인 되리라. 이 얘기만 딱 했다니까요. 그게 기도입니다. 근데 이게 딱 마음에 담겨야 되잖아요. 그냥 이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부분을 확인한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에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기우제만 한 개 딱 준 거예요. 그게 답니다. 그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비전. 이게 이제 언약이잖아요. 그죠? 언약이라니까요. 그게 비전으로 보인다니까요. 이게 내가 마음에 딱 당기고 내 것이 되잖아요. 꿈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일이 되거든요. 그럼 이걸 놓고 내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미지를 만들잖아요. 계속.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내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불신자에게 호황된 얘기를 하냐니까요. 계속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되는 것을 성취시키실 분이 누군지를 얘기를 안 해놨어요. 악령이면 어떡하려고 합니까? 그 말 맞아요. 이게 된다고 계속 하면 됩니다. 악령이 역사하면 본인은 죽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할 때 분명하기 때문에 그거 놓고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실전 사항 나오거든요. 그죠? 실전 사항 딱 나와요. 그렇게 해가지고 일이 진행되는 겁니다. 여기 기도입니다. 그래서 종교인의 기도는 욕심을 이루는 거고 복음 가진 자의 기도는 언약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자격은 누가 있습니까? 이 기도를 할 자격이 있죠. 목사가 할 수 있습니까? 중직자가 할 수 있습니까? 렘넌트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간단한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됩니까? 철야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게 자격입니다. 이게 다예요. 여러분 기도는 굉장히 쉽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정말 기도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기도는 여러분이 막 만들 필요 없습니다. 보통 기도를 어떻게 하냐니까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예전에는 그때도 기도했는데요. 반대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면은 고민되는 부분들을 의도적으로 기도 안 할 필요 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하면요, 그 기도의 내용이요, 내 머리에 각인된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이루어지지가 않는데, 자꾸 내놔라고 기도하고, 내가 갈급한 부분 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파야 되기 때문에 질병을 줬는데, 안 아프게 해달라고 자꾸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주권에 지금 대드는 거잖아요. 하나님 필요해서 좀 가난을 줬는데, 가난 해결해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그 말은 지금 하나님하고 내가 이제 동떨어지 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좀 안 되는 부분은 놔둘 필요가 있다. 오래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기도할 때, 하나만 기도하세요. 세기보마. 그죠? 자, 막연하죠? 이게 얼마나 막연합니까? 근데 이거 하려면 1천만 제자가 필요해요. 그죠? 여전히 막연합니다. 그죠? 자,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방법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은 237개 나라 민족으로 따지면 2만 민족이 있어요. 여기에 복음 전거돼요. 여전히 막연하죠. 얼마나 막연합니까, 그죠? 이걸 하기에 중요한 시스템이 필요하죠. 그게 RUTC와 교회입니다. 조금 낮은데 그래도 막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하려면은 힘이 있어야겠죠. 조금 구체적으로 갑니다. 성령 충만. 그죠? 정말 오력이 있어야겠죠.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있어야겠죠.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건 조금 구체적이죠. 약간 조금 오는데 막연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 6번째입니다. 먼 데서 찾지 마세요. 불신자 얘기인 같지만서도 행복은 가까운 데 있다며요. 파랑새 먼데 있는데 아니라며요. 그죠? 예, 그 불신자 얘기 같은데 성경이 그 얘기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섬겨줍니다. 그래서 부탁입니다. 살려라. 예, 여기 기도점을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살려야 돼요. 여러분 사업장 살려야 돼요. 사람 살려야 돼요. 좀 손해봐도 괜찮아요. 살려야 돼요. 살리고 나면 다 여러분 안 돼. 절대 손해 안 됩니다. 다 살려야 돼요. 살리는데 여러분 기도제목을 잡으면 많은 기도제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 놓고 지금 살려야 되거든요. 교회 살려야 돼요. 우리 교회 살려야 됩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면 여러분 교회 살려야 돼요. 살린다는 말 하니까 뭐 해야 됩니까? 뭐 어떻게 살립니까? 예배 드리는 게 살리는 거지. 아니에요? 예배 드리면 여러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수요일날 좀 예배 드릴 힘이 있는데 금요일 되면 예배 드릴 힘이 별로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금요일날. 수요일날 조금 있더라고 그래서 다행히 하면하고 설교도 하고 설교 막 달라져요. 갑자기 성령께서 역사해가지고요. 설교도 막 달라지고요. 금요일날에는 설교가 안 달라져요. 내 능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내가 주여. 새벽 기도에 되면 그냥 기도하러 왔고요. 뭐 설교 아무것도 안 해요 사실은. 하긴 하는데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정도로 저도 차이가 나대요. 사람에 따라서 그러면 되냐 하나님 앞에서 했는데 설교는 하나님 앞에서 뭐 하나님 앞에서 호랑들 맞는데 설교는 설교 듣는 사람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설교합니까? 자 하나님 들어라 이렇게 합니까? 피조물이 창조주한테 지금 설교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뭐 여기 꼭 와야 돼 그 말은 아니라도 여러분들이 은혜 속에 있어야 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살리는 방법 간단해요. 여러분이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은혜가 없다 그럼 몸부림쳐야 돼요. 은혜 달라고.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여러분 나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다른 걸 좀 절제를 해야겠죠. 일찍 주무시는 분도 계시지만 수요예배는 금요하면 일찍 못 자거든요. 좀 손해봐야겠지요. 또 이렇게 약속도 있는데 좀 이렇게 주일날 지키려면은 결혼식장도 같이 못 가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결혼식 뭐 있어도 못 가잖아요. 그 주일날은요. 그럼 내가 뭐 주일날 결혼식 있다고. 여러분 저게 아무나 나와 설교하세요. 나 지금 결혼식 갔다 올게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일이.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거 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절제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진짜 어디 교통사고 나가지고 어디 쓰러지지 않는 이상은 주를 지키거든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필요한 절제를 하는 거. 이게 기도입니다, 사실은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정말 가족 살려야 돼요. 혹시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믿으세요. 가정 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이건 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될 거니까. 이건 분명히 되는 거니까 무조건 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구원 받아야죠. 그죠? 여러분 현장 살리세요. 이것도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있으니까. 없는데 기도하라고 하면 얼마나 웃깁니까? 있다니까요. 그거 놓고 기도하라니까요. 우리 목사님 이제 교회에서 지금 뭐 선교원도 해야 되고 미션원도 해야 되는 거 여러분 기도 안 해야 돼요. 헌금하면 돼요. 얼마 간단해요. 그냥 헌금해요. 그건 헌금하면 돼요. 헌금이 믿음이에요. 목사님 헌금 얘기 안 나면서 헌금 얘기하시네요. 예, 이건 해도 돼요. 축복받을 거니까 상관없어요. 헌금하라 그랬지 마야라는 얘기 안 했어요. 마야 안 해도 된다니까요. 믿음의 그릇만큼 하세요. 믿음의 분량만큼 하세요. 저는 그게 제일 맞아요. 믿음이 그릇도 안 되는데요. 뭐 진짜 제가 예전에 하잖아요. 교회 건축한다고 믿음이 그릇도 없는데 또 목사님이 갈급해 놓으니까 막 아유 지금 막 여러분 뭐 100만 원 내면 한 200만 원을 갚는다. 100만 원 내면 한 1000만 원을 갚는다. 또 이런 헛소리 해갖고 그것도 순전히 또 믿어가지고 전세금 떼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 분명히 전세금 내면 집한테 줄 줄 알았는데 집도 안 주고 이래가지고 삐져가지고 교회 나가보고 봤다니까 지금 농담하는 게 진짜예요. 그래서 내가 아유 그건 헌금이 아니고 돈 놓고 돈 먹기고 헌금은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분량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머지는 그렇게 기도 알고 알면 돼요. 어떤 면에서는 아는 거잖아요.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알아야겠죠.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거는 여러분 실제적으로 놓고 여러분 안 보이는 힘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힘 달라고 기도하세요. 흑암의 권세 이길 수 있는 힘 달라고 기도하세요. 영적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는 성령 역사하시사 사람이요 진짜 또 한 사람도 빠짐없이요. 이게 사단의 틈들이 다 있더라니까요. 어떤 사람 술 술 한잔 먹으면 되죠. 그 문제가 그 말이 아니고 일단 먹어 더 아프면 일단은 쓰러지다가 먹어. 술. 어떤 사람은요 이게 말을 못하겠는데 아무튼 있어. 이거 잡아가 이게 끝까지 그거. 뭐 애들도 다르잖아. 똑같아요. 어떤 애들은 엄마 말 잘 듣는다. 왜? 잘 들으면 스마트폰을 주기 때문에. 그 말은 이 아이가 지금 거기에 완전 중독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상하게 시달리는 사람 많아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예지몽 꾸는 사람이 있어요. 예지몽. 약간 신기 비슷하게 있어요. 많아요. 기도하세요. 감이 쌓고 우리 저기 지연이 내일 뭔 일이 벌어질 것이 같다 느껴지잖아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안 느껴져야 되거든요. 이게 정상이거든요. 이게 막 느껴진다. 이게 참 이게 곤란하거든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영적 문제 진짜 치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그거 안 바꾸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고생합니다. 그리고 진짜 이거 한번 딱 바꿔버리면요 턴을 한번 하면요 그 다음부터 넘어져도 쉽게 일납니다. 제가 농담에 그 경험을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데 불구하고 내 정신적인 문제, 이 귀신 문제 해결 안 되는 사람 많거든요. 한번 딱 붙어야 돼요. 어떻게 붙냐? 내가 죽어도 괜찮다. 난 복음이면 된다. 한번 붙어야 된다니까요. 성령이 역사한지 악령이 센지 하나님 역사가 큰지 경험해 봐야 돼요. 중독, 정신질환, 신적 문제 해결해야 돼요. 영적 문제. 이것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살리는데 기도하세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알면 돼요. 진짜 하나님 응답 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완벽하게 응답 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금 나와라 뚝딱하니 금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하니 은 나오고 그런 식으로 응답받으면 안 된다니까요. 완벽하게 응답받아야 된다니까요. 마지막으로 말씀 뵙겠습니다. 렘넌트 우리 후대들 있잖아요.
여러분 좀 자녀들이 나이가 좀 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손자 손녀 잡으세요.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손자 태어나 잡으세요. 그거 잡으세요. 그러면 그 아이도 살리고 여러분 자녀도 살립니다. 그게 방법이에요. 여러분 자녀 붙잡지 마세요. 이미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요 붙잡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손 봐야지 제일 빨라요. 여러분 손 보면 일이 안 돼요. 일단은 청소년 시기까지 해도 좀 가능한데 그 정도 넘어가면은 여러분 손 보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손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어린아이들 잡으라니까요. 한 주가 후대 살리는 전도자의 발걸음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 후대를 살리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